1월 19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새날에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차고 깜깜한 길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며 울부짖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아버지 그 크신 팔로 안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죄악의 사슬과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일마다 때마다 이 나라에서 큰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케 하시며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우리 영혼은 주님만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오니 주님 은혜와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밝고 크신 비전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루며 살게 하시옵소서. 거기는 악이 선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이방이 떠들며 나라가 소란하고 진동할지라도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전에도 환난과 어두움의 극심한 고난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주님의 그 그늘 날개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새날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거둘 때가 오리라는 진리와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불러 모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때에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주님 나라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믿음 가운데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일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영화를 봤잖아요. 영화.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갈릴리 시네마 극장이라고 그냥 막 지었는데 우리가 성탄절 때 미션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볼까 또 우리 교우분들 의견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추천받은 영화가 하나 생겨서 이번 2월달 공개하겠습니다. 그 덴마크 영화인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를 구했어요. 이게 아주 잔잔하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덴마크 1800년 배경으로 그린 영화인데 아주 프랑스 요리사가 나오고 아주 이야기가 이렇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우리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또 그게 여기 이제 교회가 나오거든요. 교회가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교인들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잔잔하면서 생각보다 깊은 감동을 주는 아주 독특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근데 날짜를 언제 개봉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봉 날짜는 우리가 대토론을 거쳐서 정해지는 대로 2월 달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해드릴까요? 오늘도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의견 주시면 일단은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나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상만 장로님께서 이 기침이 좀 심하셨어요. 이게 기침이 심하셔서 지지난주부터 심해서 장로님 이걸 이렇게 조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병원 가시려고 이제 그러시다가 집에서 이게 기침이 심하면 여러분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움직이다가 화장실에서 이게 기침하시다가 이게 주저앉으셔 갖고 여기저기 3번, 4번 척추가 이렇게 좀 압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압착골절이 발생해서 지금 이제 저 일산 명지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해서 어제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가서 뵙고 왔는데 아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답답해 하시고, 이게 2, 3주 정도를 그냥 고스란히 누워만 계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니까, 다행히 이게 뭐 꼬리뼈나 크게 부러진 건 아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서 잘 계시면은 이제 나오실 텐데, 항상 아침 7시 20분에 저한테 전화하시거든요. 김 목사 빨리 와. 이제 내가 오늘 교회 가니까 그 전화를 꼭 하시는데, 오늘은 안 하시겠죠, 당연히. 근데 오늘 또 7시 20분에 전화를 하셔갖고, 교회 못 나가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그렇습니다. 아침 갈 때마다, 언젠가 또 이런 날이 올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종말론적으로 가요, 사실은 제가요. 참, 늘 오늘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늘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하셔서 못 가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안부를 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갔더니 그래도 그 요양사분들도 좋은 분 계시고 그래서 잘 하고 계셔서 잘만 하시면은 회복되실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하셔도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식사 잘 하시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무슨 소식일까요? 예? 예, 우리 오늘 장로님도 못 오시고 구권사님도 오늘 못 오시고 우리 진권사님 오늘 결혼식 하셨고, 권사님이 결혼하신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결혼식 때문에 못 오시고 좀 어두운데, 그 어두운 걸 또 좀 밝게 해준 우리 교회 최연소 교인이 왔습니다. 서윤아 양이 왔는데 보니까 서윤아 양이 저를 쳐다보고, 저 아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를 못 드려요.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유나를 쳐다보느라고. 근데 오늘 저봐 이렇게 펜 관리도 잘하고, 사실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찬송을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예쁘고. 자, 우리 유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쁩니다. 1년 됐죠? 이제 1년 됐어요. 돌 됐죠. 유나가 세례를 받았던가? 유아 세례를 받았나? 그때 저거 했죠. 그냥 축복 기도만 했죠. 유아 세례는 안 했죠. 예. 우리 서 박사님 의논해서, 예, 의논해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네네네. 예. 아이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영자 부장님 오늘 잘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 부장님은 20살까지 다 커버합니다. 청소년부까지 다 고등부까지 커버하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네네. 아이고,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선교지에서 온 편지가 있거든요. 양한갑 선교사님,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3군데인데 그 중에 제일 신경 써서 하는 데가 글로벌 한센 미션이에요. 이게 동남아의 그 한센인들 선교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을 돕고 있는데, 이번에 미얀마와 또 필리핀을 하시다가 이제 라오스 쪽으로 이제 또 개척을 시작을 하셔서 지난주에 라오스를 다녀오셨는데, 라오스가 불교 국가고 또 굉장히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인데, 거기에도 한센인들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병원을 지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고 계신데 이제 라오스 쪽으로 진출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박동복 집사님이 또 지금 라오스에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가서 또 같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려 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 날씨가 그래도 좀 풀려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넘어지지 마시고 절대로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일주일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주중에 교인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아주 일주일이 참 기다려지고 참 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1, 2, 3, 4절, 간주 5절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전서의 몇 가지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 후서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이 그리스의 중심, 또 헬라 문화의 중심, 헬라 철학의 중심, 헬라 종교의 중심, 그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헬라 사람들, 그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정말 우리로 볼 때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해 준 명설교 중에 명설교였지만 반응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미쳤다, 또 그냥 뭐 한번 더 들어볼까? 그리고 믿겠다. 한 두세 사람 이제 신자가 생겼죠.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울이 그 아테네에서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은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으로 쫓겨난 유대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와 아굴라라는 남자. 이 부부를 만나게 돼서 이분들이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 부부는 또 직업이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예,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걸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게 바울에게서 따온 거예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같이 이제 생업도 갖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여기서 고린도라는 곳이 아주 복잡한 곳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면 무슨 뜻이겠어요? 국제 도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해외 사람들이 많이 오고 드나드는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폴론 신전과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여사제가 1000명이 있는, 여러분 여사제가 1000명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당시에 성창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였어요. 그런 곳이 고린도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여기에 다문화가 막 이루어졌다 이거죠. 우리 동네가. 그러면 그 동네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집 나가면은 중국 사람, 여기 사람은 필리핀 사람, 여기 나가면은 뭐 미국 사람. 이게 막 모여서 막 하면은 어떻겠어요? 많은 문화가 겹치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참 좋긴 좋지만 미국 보세요. 굉장히 이민국가로서 크게 성장한 나라지만 또 나름대로 문제가 많잖아요. 머리 아프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린도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아주 조심해서 정말 심히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이렇게 뭐 말로만 하는 것보다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준비한 이걸 네. 아유, 이거 참 일주일 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화자찬해야지.
제가 이런 거 기계 맹충이라 참 힘들어요. 토마스는 도와주지도 않고. 아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그 당시의 세계가 뭐냐, 땅끝이 뭐냐면 여기부터 저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째 땅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끝이에요. 스페인이 세상 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지중해 지도는 머리에 좀 외워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가 터키란 말이죠. 여기가 터키. 터키를 1차 선교했잖아요.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2차로 갈 때 또 다시 터키를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 말씀드렸죠. 트로아라는 곳에서 트로이 목마 여기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넘어가. 이게 바로 여기부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이쪽 그리스 여기 빌립보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베레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쭉 하다가 어디로 옵니까? 여기 아테네예요. 이 그리스 아테네. 그리고 아테네 바로 아래가 여기 고린도거든요. 고린도는 섬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 에게해잖아요. 에게해하고 아드리아해가 만나는 곳이라서 여기에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이 1800년도에 세웠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고린도예요. 이게 지금 그림 보시면 여기가 터키 에베소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그 다음에 여기가 로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저쪽이 스페인인데 이게 이제 세상 끝인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출발해서 저기로 끝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면 여기에 아폴론 신전 터예요. 이게. 그리고 여사제 1000명이 있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굉장한 곳인데, 그리고 사람들은 부자들이 항상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이런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 이거 조각을 해가지고 얼굴을 집 앞에다 세우는 이런 문화. 그래서 약간 우상 문화 같은 게 있죠. 이게 고린도 운하예요. 그 유명한 이런 곳이 이제 고린도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아가 세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강한 곳이었는데 여기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바울의 편지가 14개 정도가 있는데 그 14개 중에 제일 긴 편지가 어디겠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29장이에요. 다른 건 4장에서 6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29장이나 되는, 실제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지만 실제로는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예요. 2서가 없어졌어요. 그만큼 고린도 전후서는 왜 그렇게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썼을까? 이 많은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이 만일에 자식을 14명을 키웠다 보세요. 그런데 유독 우리 정향숙 권사님한테만 편지가 길어. 어머니가 내 큰딸한테만 편지가 길어요. 아니면 뭐 몇째 딸한테만 편지가 길어. 왜 길까요? 그렇죠. 잔소리예요. 잔소리. 이게 말 잘 듣는 자식한테는 편지가 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편지가 29장이나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얘기해 줄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 보면, 야, 교회가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사실은 오늘날. 그래서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도 그랬네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가 싸울 때는 무슨 편지를 읽어라? 고린도서를 읽어라.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위로가 될 정도예요. 첫째, 분열이 심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생각에 자유로웠는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나갔어요. 아볼로가 지나갔어요. 베드로가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그래서 파가 4개가 생겼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래서 교회가 4개로 갈라져가지고 그냥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목사가 4명이 지나갔다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김상기파, 무슨 파, 무슨 파. 참 교회도 작은데 말이 되겠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4개로 갈라졌더냐? 왜 하나님이 4개로 갈라졌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야.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나 다 합심해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지 어떻게 나하고 베드로와 아볼로가 갈라져서 그렇게 하느냐. 분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차별이 문제가 됐어요. 차별. 신분차별, 빈부차별, 지식차별, 이런 차별들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귀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구 도시에다가 국제 도시에다가 그리고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이 부자만 있나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만찬을 하는데, 성만찬이 뭐예요? 애찬이에요. 그냥. 항상 예배 때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같이 하는데 거기서 꼭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노동자들은 항상 늦게 와요. 일하다가. 근데 우리 부자 이런 고귀하신 분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찍 와서 자기들끼리 애찬을 하고 음식을 안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차별하지, 그리고 없는 사람 차별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 대접하고, 이런 게 교회에서 편만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음행이 심했어요. 음행.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에게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그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아버지의 처와 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처가 있단 말이에요. 처가 있는데 그 처를 자기 아들이 그냥 저거 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거를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스폰서라고 그러죠. 후원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이게 대단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를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당장 내쫓아라. 당장.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를 전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주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이건 한 예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런 성문화들 때문에 그 고린도 자체가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문란해지면 교회도 같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막 더러워지고 교회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그곳에,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것에 구별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상을 바꾸는 거죠. 교회가. 근데 워낙에 고린도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음행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심각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영적인 무질서. 뭐냐면 이분들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냐면은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은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가 터졌는데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뭐 성김의 은사도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 은사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야,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방언이 최고인 것 같아. 방언이. 왜? 내가 배워보지 못한 영어가 막 나오니까. 그리고 막 여러분 한번 방언 받아보셨어요? 방언 받아보면 그 느낌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방언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 방언이 무슨 코카콜라 이런 말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타 언어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깊어지면 더 정확해지죠. 방언도 점점 오래 하면 깊어지고 정확해져요. 저도 방언 받을 걸 생각 못했는데 방언을 받아보니까 저는 러시아 쪽 방언이에요. 근데 이런 그 방언이 터지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너는 어느 쪽 방언이야? 난 중국어야. 나는 러시아야. 그러면서 하는데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하니까 교회 안에서 말해 무슨 예언이야. 아니 영어도 못하네. 그래도 이 남의 나라 이게 방언이 최고야. 그러면서 막 차별을 하고 교회가 그리고 또 예언 받은 사람들은 또 함부로 예언을 또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보니까 집사님 집에 재앙이 있을 것 같아. 함부로 말하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통제를 안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은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야. 이 방언의 무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쓰레기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그만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분열의 문제, 차별의 문제, 그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리고 이 영적 무질서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겠는가? 근본적으로. 오늘은 사실은 지금 18장은 하지만 고린도 전 후서를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해서.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자유의 오용이다 라고 봤어요. 자유. 복음의 자유를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바울이 오늘 세 구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30년 동안 율법에 매였던 사람으로 있다가 나이 39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자기에게 왔던 큰 변화가 뭐냐면은 율법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이 내가 그렇게 얽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39에. 그 이후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졌어요. 저는 이 바울의 자유함을 저도 느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큰 자유를 느꼈는지 저는,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변화된 가장 큰 변화가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얽매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먹는 거라든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든가 매임이 없어요. 매임이 없어요. 아주 자유로워요. 그 자유함을 느끼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오늘 읽으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거를 설파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만 그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예수를 왜 믿게 됐느냐? 자유케 되려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쓸데없는 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외쳤더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로 받아들였어요.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하다. 마침 그러지 않아도 이 헬라 문화가 자유의 문화예요. 근데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유,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 좋아할래, 나는 바울 좋아할래.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차별하는 자유. 없는 사람은 다 저거야. 못 배울 사람 이방인 차별하고, 내 마음대로 차별하고, 내 마음대로 만나요.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셔요. 우상 숭배 바쳤던 그 음식들을 그냥 뭐 먹든지, 뭐 돼지고기를 먹든지 뭘 먹든지 마음대로 먹는,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은사를 사용해요. 그냥 내가 목사 앞에서도 막 그냥 방언을 하고, 막 누구 앞에서도 예언을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아무한테나 마음대로 하는 이런 자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말한 자유가 아닌데 완전히 내 마음대로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8장 9절에 오늘 읽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가르친 자유를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모든 자유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한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상 숭배에 제사상 음식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사상에 돼지고기 머리를 바쳤어요. 거기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 놓고 고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근데 그걸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 음복할 수 있습니까? 제사상에 바쳐진 돼지고기 수육으로 먹을 수 있는 분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모르겠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돼. 왜? 뭐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바울 선생님이. 근데 안 돼. 그거 어떻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마음대로 먹어라. 그게 돼지고기가 되건 소고기 머리가 됐건 마음대로 먹어도 돼. 음식을 뭐 먹고 안 먹고는 자유야.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따지지 마라. 제사상에서 나왔던 고깃집에서 나왔던 마음대로 먹어라. 먹어라.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음식은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말고 먹어. 여러분 혹시 집에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저한테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먹어드릴 수 있어요. 제사상에 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저 제사상 음식을 어떻게 먹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먹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먹는 모습을 본 나를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자유주의 철학자가 자유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리때의 자유가 양떼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곤돌매기의 자유가 붕어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곤돌매기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연어과에 있는 고기인데 생선이죠. 이리때가 나 자유로워, 이리때가 나 자유로워 하고 즐기면, 그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리때가 자유를 누리는 순간 양떼들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내가 그냥
자유롭게 던진 돌이 지나가는 개구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바로 우리의 자유가, 부자들의 자유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고, 권력자의 자유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될 수 있고, 배운 자의 자유가 못 배운 자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먹는 거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도 자유로울 수 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천막이나 치고 텐트나 치고 그러니까 우스워 보이세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내가 혼자 사니까 내가 못생겨서 결혼 못한 줄 근데 바울이 좀 못생겼다고는 해요. 바울이 뭐 대머리에다가 뭐 이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한 것 같아요. 야, 못생겨서 결혼을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도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먹고 마실 자유가 없겠느냐? 내가 무슨 뭐 돼지고기 이런 거 가릴 것 같으냐? 다 먹는다. 그리고 내가 결혼하여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유가 없겠느냐? 내가 무슨 뭐 못생겨서 결혼 안 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은 그런 독신주의자다. 내가 뭐 결혼 못해서는 아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내가 결혼할 자유를 꺾고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사도기 때문에 권위 있게 나타내지 않고 종처럼,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나면 유대인들하고 맞춰주고, 헬라인하고 만나면 헬라인한테 맞춰주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맞춰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종처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내게 있는 자유를 꺾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향한 자유가 더 귀한 것이다. 사람들은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만 추구하지만 정말 예수 믿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뭐뭐를 향한 자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유, 하나님을 향한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꺾는 복종의 자유가 진짜 위대한 자유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네는 맨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만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뭐뭐를 향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위해서 나의 그 자유를 절제하고 접어서 종처럼 복종하는 삶을 사는 그 자유를, 그 경지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질서 안에서 자유를 얘기합니까? 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더 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유, 그 자유를 향해서 나의 자유를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놀랍고 지혜로운 경지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우리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종처럼 섬기고 그리고 사람에게 맞추어주고 그리고 이 사회에 맞춰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 자유를 꺾어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 내적으로 깊은 자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섬기며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깊은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